근데 저는 이제 그 은퇴한 목사라 뭐 이렇게 막 강조할 때 소리를 버럭버럭 못 지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더라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공병대에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공병대는 그 당시에는 이북에서 이렇게 막 땅굴을 파내러 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통칭 골병대라고 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든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가 없어지고 다른 부대로 전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떠한 병사가 단결하는 부대에서 아주 정들어서 군대 생활을 잘했는데 그 부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병사는 충성 인사하는 부대로 간 거예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사단장이 이제 방문하는데 장교들끼리 좀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이 사단장이 병사들 위로한다고 병사들 한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병사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필이면 전입원 이 병사 앞에 서 가지고 사병 요새 군대 생활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니까요, 사병에게 사단장은 뭐 이건 신 같은 존재거든요. 너무 당황해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충격 그랬대요. 그냥. 그래서 그 병사의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인 중에 오셨거나 오랜만에 혹은 평생 처음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십자가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사형수 중에 최고의 악한 사형수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끔 한다는 이 사역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단마귀 귀신도 몰랐습니다. 이 구원 계획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분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이 진리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작은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지만은, 야,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 값싼 구원이다, 야. 거기에 우리는 대응하기 싫어서 대응 안 하기도 했지만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대응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너무 값싸다 하는데 솔직히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은 십자가는 엄청나게 값비싼 대속의 은혜의 도구인 것은요, 여러분의 목숨도 귀한데요, 예수님의 목숨은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은 가격을 매기는 그 자체가 불경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가격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정말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혹은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80% 이상이 믿지 않고 거절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 반기독교, 반예수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진정한 택정이고 선택의 결과예요. 왜냐하면요, 점점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은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믿어지게끔 해주신 것이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구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한 소수 속에 내가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금요일 밤에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걷게끔 된 것, 이거는 정말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야. 내가 거부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기도하는 분들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예배 중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두루두루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믿어지게끔 역사한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교회를 떠난 분도 많은데, 아직도 이 믿음 지켜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떠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래된 교인들 빼놓고 혹은 아직 믿음이 초신자거나 연약한 분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느 날 이렇게 인간들을 보면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죄 용서를 말씀으로 선언하면 될 텐데, 왜 끔찍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눈을 2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꽤 계시네. 그러대요. 저도 청년 때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그냥 다 죄 용서하노라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우리들을 본 것도 그냥 못 본 척,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언젠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에도 어떠한 죄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요, 그게 1심, 2심, 고법, 심지어 그 무수한 돈을 쓰면서도 대법 가서라도 그 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원하는 것이 사람 모두의 생각이듯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꼭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어떠한 절제나 고난이나 인내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나 그 누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와 저분은 큰 목사님이야, 작은 목사님이야, 와 저분은 추기경이래, 교황이래,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기재복이에요. 다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경험이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원 가서 3일 혹은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쉼없이 차창가를 바라보면서 인천 시내나 평택 시내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굉장히 성결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냐 하면 일주일 금식해도 차창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무심코 본 여자 중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뻐요. 여러분 여성도님 중에 15일, 20일 금식 기도하고 평택에 돌아와 보십시오.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70년 묵은 죄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73평생의 모든 언행 심사가 화면으로 3, 4분 만에 순식간에 볼 수 있도록 막 순간순간 필름이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에 와, 흠모할 만하다. 아, 참 귀한 목사님이다. 와, 우리 단에 저런 목사님이셨다니 하는 화면 보다가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이중되고 거짓되고 음란한 화면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강사 잘못 초청했다고 여기저기서 스톡스톡거릴 거예요. 난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해요. 저는 70년 묵은 죄인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한 3, 40년 묵은 죄인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야, 그 뒤에는 요거 10년 묵었을까 말까 한, 야, 4명이,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교육자 자녀들이에요? 교육자 자녀예요? 습관적으로, 야, 거룩한 습관이다. 와, 내가 돈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애들만 보면 손주 같아가지고 용돈 주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세 개밖에 없네. 야, 대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나눠, 응? 나눠. 한 명 나와. 엄마한테 뺏기지 말아라. 저렇게 귀엽고 티 없는 애들이지만은 원죄와 자범죄로 쟤네들 한 10년 묵은 죄인이에요. 저 뒤에 50명, 60년 묵은 죄인들이 뒤에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죄를 온전히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받고 살아야 내 죄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질까? 그 기준이 어딜까?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그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우리의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다 때려치고 우리 양심에 근거한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벌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느 날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 있는 인간들을 온전히 사할 수 있는 공의의 제물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 복종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자신의 때가 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죽임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훌륭한 4대 성인이 아니요, 훌륭한 윤리 도덕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병을 고치면 다시 고친 병은 재발하지 아니하는 명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조리한 한국 사회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가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요 내 육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분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에 마귀 귀신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들림받아 육산이래진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 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무엇으로 감사할꼬 하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데 성문교회는 더 많아지시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구주요 육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예수만 믿어야 된대. 웃기고 있네. 길이 다 몇 분이지 다 결국에는 좋은 길로 가는 것인데 하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다양성, 개방성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라고 하든지 셋이라고 하든지 열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다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 진리는 유일한 거예요. 다양성과 개방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게요, 우리 고등학생 은찬이가 어느 날 나랑 외식을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하는 농담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얘기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퀴즈예요.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대요. 그걸 세 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연식이 많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은찬은 잘 모르겠다니까,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시내버스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다는 걸 세 마디로 하면 신내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때 처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야, 밥이나 먹자, 야. 그랬더니 또 은찬이가 할아버지 내는 게 하나 더 낼게요.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버스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는데 스님도 같이 따라 내리셨대요. 그걸 네 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 받은 애들아, 무슨 말인지 아니? 너희들은? 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찬아, 밥 먹기 위해서 그냥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스 타 내리셨는데 스님도 아이고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같이 내리신 걸 네 마디로 얘기하라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 다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예. 그러더라고요. 은찬이가 할아버지 그거는요 스님도 같이 내리셨다는 것은 중도 하차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야야야 밥이나 먹자 야. 예. 그 웃고 그만두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묵상하는데 은찬이의 그 넌센스 퀴즈가 성경적이었어요. 신내림.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저로 말미암아 죽어 영벌과 지옥에 처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충족시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했으면요, 사회적으로 석박사 다 받고 가문도 너무 훌륭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나는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일평생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조금 같이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와 은혜와 찬송과 평강이 엄청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사도 바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혼탁한 이 사회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속가되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기경하게 하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저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겠지, 조금 마음이 열리게끔 하신 거예요. 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중에 프로야구 하나팬하고 삼성팬들이 오셨으면 그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난 오면서 그랬어요. 야, 금요 심야기도 때 하나 삼성팬이 여기 오셨으면 난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와서 들어주는 게.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가격으로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일당 얼마 혹은 월급이 얼마래, 와 연봉이 얼마래, 아유 그거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표정으로 눈빛으로 계속 나를 가치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되게 마음 상처받고 교회 올라올 수밖에 없고 집에 들어가는 것 애들 보면서 때로는 자격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요, 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릴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환경과 사람을 초월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어깨 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능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물물교환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눈을 감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번 가을과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 사경회 때 한 가지 마음에 비해 새겨야 될 것은, 기독교에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구일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요, 나는 왜 앞으로 더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문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시고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부하지 않는 분들은 나는 누구일까 하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은 누구일까?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주이시여 내 육신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앞으로 왜 더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많고 우리 같은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지만 서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 내가 마음에 결단하면 남몰래 오른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시는 분 조용히 오른손을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내 영벌받아 지옥 갈 영혼의 유일한 구주이시여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진정한 주인이시여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4명이 아니요 예수님까지 모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5명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왼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나는 앞으로 왜 살아가야 될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시험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양손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뭐가 그냥 싹 바뀌고 모든 게 만사 형통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더라도, 근데 솔직히 제가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사회 속에서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고 변색한 청개구리나 혹은 변색한 청바지가 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괴로움은 더하지만은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괴롭지만은 외롭진 않아요. 누구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여전히 괴롭지만은 전과 달리 나 외롭지 않구나. 주님이 지난 날은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지금은 영으로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괴롭지만은 외롭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성도의 반열에 오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티를 조금만 내더라도 왕따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난 너무 홀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면요, 나는 홀로지만은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거기서 내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전과 달리 좀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우리 그 은찬이가 그 퀴즈를 내니까요, 우리 중학생 손녀 은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기 싫어가지고 할아버지 저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날 밤이 지겨웠어요, 그냥 저는요. 네. 그 손녀도 잘 사랑해줘야죠. 은채 내가 퀴즈 내봐라. 할아버지, 예수님이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엄청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집에서 주무실 때 모든 제자들 집에서 주무시는 것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어요. 중간에 많이 깨셨어요. 근데 유독 베드로의 집에서는 푹 숙면을 취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 이야, 장로감이다. 이 남집사님 알고 있네요.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은채야 모르겠다 했더니 할아버지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침대와 달리 베드로의 집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였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는 좋은 것만 보이지만은 내면의 갈등이나 인간관계를 잘 잃지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을 보내는지 몰라요.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은퇴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40몇 년 동안 토요일 날 아내랑 한 번도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녁 때. 토요일 밤이 영적 투쟁, 말씀 준비의 마지막 최고의 고비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10시, 11시, 12시인데요. 은퇴하니까요, 이야, 토요일 밤에 아내랑 같이 식사하고 근처 카페 가서 커피까지 마셨어요. 이래도 되겠나 하고서 막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3, 4주 지나니까 죄책감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평안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면서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힘들지만 외롭진 않아. 이 담임 목사 이제는 홀로야 하는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잠깐 헷갈렸네.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그분을 배우려고 하면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람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존재하듯이, 여러분, 숨을 쉬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서 이 정도 시원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거의 정신병자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듯이 예수님의 영,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공기처럼 내 곁에, 내 안에, 내 앞에,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얘야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러므로 네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고난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야. 내 때가 되면 빠져나오게 되는 터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 안 되면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눈을 3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셨던 분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만 전능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난 그 마음을 100번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을까.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저는 천주교나 불교로 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협박이네. 근데 그 마음은 100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성경적으로 기도 응답을 생각해 본다 하면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다양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된다 그러면 드디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처럼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 응답도 있어요. 이번 가을과 겨울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엘리야 같은 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매산 꼭대기에서 7번이나 작정 기도한 후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되 나한테 몇 번 작정 기도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기도 신은죄를 범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어떠한 기도 제목은요, 몇십 년 후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중에 다니엘처럼 기도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근처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 절하면 즉시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칙령을 집어넣은 그 기간에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전에 행한 대로 집무실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집으로 왔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감시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커튼 치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커튼을 그대로 놔두고 무릎을 꿇고 고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거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좀 이렇게 뒷짐지고 왔다 갔다 집안에서 산책하듯이 기도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우리 민족의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때가 70년 후였어요. 70년 후에 응답된 거예요. 너무 늦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로마로 가라고 해서 로마에 가봤더니 세상의 소아시아 지방과 달리 웬만한 도로는 다 로마로 통한 고속도로가 이미 있고 웬만한 큰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과 달리 헬라어로 다 공통 통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역 없이 그대로 헬라어를 잘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이 신속하게 편만히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수정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수정해서 응답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개인 기도할 때에 세상에 몇 달 전에 2, 3년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이 수정해서 응답해 준 것이었네. 할렐루야 아멘 하며 깨달음의 기쁨을 얻는 분들이 이 가운데 또 중위층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지독한 고질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안 돼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만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지더라도 각종 병들이 다 치료되었는데 정작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응답이었어요. 이유인즉은 내가 가문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모든 학위도 좋고 내가 한번 강연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앞나도 창창하고 키도 크고 건강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용받아가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확률이 많은 친구였는데 주님께서 이 질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끔 역사하고 있으니 나는 도리어 응답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현상을 보지 않고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으로 잘 내리다 보니까 응답 안 된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정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많이 못 사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좀 돈을 주셔야 헌금을 빵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작은 선호평에서 칼국수 그거 많이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돼요. 저를 좀 부욕해 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는데 정장로야, 너 내가 돈 주면 너 주일날 사업해야 된다고 일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축도도 받지 않고 제주도 골프 치러 가다가 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 안 주는 거야. 너무 그 거절의 응답에 기쁘고 좋았으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돈 없는 게 주님 곁과 교회 곁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최초요 최후의 성공이요 내세에서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또 무엇은 저한테 또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러세요 하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간단히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 정신이 혼미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70 넘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아침에 부활하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꼭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해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잠언 16장 9절이에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요, 굉장히 뭔가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로마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 그거는 잠 169예요. 잠 169.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은 조금 발음이 이상하지만 롬팔 28이에요. 롬팔 28. 그래서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오늘 하루 제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롬팔 28,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 169, 중위층도 잠 169, 조금 더 큰 소리로 롬팔 28. 너무 바쁠 때는 성경 구절 외울 필요 없어요. 주님, 잠 169, 롬팔 28, 아멘. 그건 나가더라고요. 그건 다 아세요. 그렇게 한 날이 또 더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그 딱 성경 구절 외우고 그냥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큰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지구의 모든 왕과 대통령들과 국가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곁에는 쓰레기가 없으므로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중에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분이 아셔서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상 밖의 은혜면 그분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생각보다 자꾸만 힘든 일이 겹으로 생기면서 아픔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 말고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알려주세요.
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유익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면서요.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가 그 중에 딱 한마디 꽂히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와 나침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끌어가다가 어느 날 우리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빨리 갈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의 활동이 정지되고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군 천사의 들림받아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 본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요새는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아시죠?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하시면서. 네. 저도 하는데요. 그 국민 가수 나훈아 씨의 그 태스형이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 아마도 나훈아 씨나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라는 말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교회 밖에 계신 분인데도 그분들이 이렇게 작사하고 이렇게 노래 불러요. 그냥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형. 여기서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분들도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못 들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형. 이걸 제가 곡조를 한번 붙여가지고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이거 곡조 붙여가지고 부르면요 제 또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빠 하면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예요. 천정민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제가 한번 뽑으면 난리 나요. 교회 밖의 분들도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거만큼 미안해요.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몇 대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분명한 구원관과 분명한 내세관이 없으면 난 혹시 성문교회 안에 불신자가 아닐까. 나를 나 밖에서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놓치지 마세요. 또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심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무식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50%의 확률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나 성경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살면서 천국 길 미리 가세요 하는데 끝까지 저 목사들이 우리 겁주는 거야, 뻥이야 뻥 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죽어서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가지고 영혼이 내세에 갔는데 이야, 내 예측대로 천국 지옥이 없는 거예요. 나란 내가 맞지 않았냐 하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후손이 제사상 차려주면 한번 먹고 간다 하는 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근데 솔직히 돌아가신 조상이 올 수가 없어요. 천국 간 나사로가 부잣집 아버지 집에 다섯 형제에 갈 수 없듯이 내세 떠난 조상의 영혼이 와서 제사상 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나 귀신이 와서 대신 받는 거예요. 현혹돼서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이 어디 있어? 그게 이제 목사들이 겁주려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 떠나지 못하게끔 하는 건데 믿지 마라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의 확률은 이미 문이 닫힌 후라 그 영혼이 지옥과 처절한 슬픔을 당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50% 확률 중에 어떤 확률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분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단에서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내가 믿음의 옷에 다시 여며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올 때는 다 순서를 가지고 오지만은 갈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닌데 오늘 밤도 놓치지 말아야지. 아니 오늘 밤에 날 잡을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천국 백성 될 거야.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사는 길에 나도 이제 들어갈 거야. 나와 같이 오신 귀한 교인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성문의 한밤을 떠날 수 있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청목사님 저식에 맞아요? 맞아요. 인천 시계보다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평택 시계가. 네. 내가 한 6, 7분만 더 할게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 모시고 오거나 이렇게 왔었어도 이 성문교회에 거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주 활동은 사회에서 약 80몇 % 믿지 않는 분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일주일 동안 믿지 않는 분들하고 섞여 살지만은 때로는 섞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섞여 살아야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들과 차별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스스로 외톨이지 마세요. 섞여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아니야. 섞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데 커피 저 참 좋아해요. 커피요 프림이나 설탕 타서 먹기도 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소금도 타고 코코아도 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커피는 여러 과 섞여 있지만은 끝까지 자신이 커피라는 것을 입맛으로 정체성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 때부터 그 호남 측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전도사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어쩌다 한번 홍어를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홍어가 얼굴 찡그리는 분들 죄송해요. 근데 저는 맛있어요. 그 홍어를 먹으면요 저처럼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섞어서 먹지 않아요. 한두 점 혹은 두세 점을 홍어 그대로 먹어요.
된장이나 초장도 치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먹으면요, 코가 뻥 하니 뚫리면서 기분이 띵,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두세 점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도 올려놓고 묵은지도 올려놓고 혹은 삼겹살도 올려놓고 향이 강한 마늘이나 파를 집어넣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홍어는 끝까지 섞여 있지만은 자신이 홍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섞여 살아. 근데 가끔 네가 누구인 것을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직분이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남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후배란 동업을 했어요. 동업은 항상 서로 원수되는 건데 10년 동안 하나도 원수되지 않고 너무 좋은 형님 동생 관계로 가만히 동생이 보니까 이 교회 집사인 이 형님은 계약하는 방법이나 업자 만나는 방법이나 모든 과정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약이 안 될 것 같은데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는데 나 다 같이 하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야. 미안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자.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이건 뭐지? 이 아사리판 사회 속에서 저 형님 집사님은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데 삶을 봤더니 섞이지 않을 때는 분명히 섞이지 않는구나. 끝까지 거부하는구나. 근데 계약이 되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정신없이 주일날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본당에 들어와 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익숙한 뒤통수가 보이더래요. 와, 저 동업하는 녀석인데 잘못 봤나? 중간까지 나와서 봤대요. 봤더니 동업하는 후배가 교회를 스스로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이 시간에 이거 웬일이야? 그 후배가 얘기한 것은 이런 말이었어요. 형님, 도대체 형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교회는 어떠한 것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형님이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해서 내가 스스로 왔어요. 나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형님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지금 10년째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예수님과 교회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은 커피와 홍어처럼 섞여 있지만 어떤 때는 섞이지 않은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가 지옥 갈 영혼을 한 명 건지신 거예요. 근데 역시 제가 전함을 말씀드릴 수 없고 직분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1년 내내 정말 청성을 키워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한 번만 나가줄게요 하고 교회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을 모시고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 건당은 이 본당보다는 많이 커요. 중간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어느 쪽을 보더니 완전히 얼음이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쪽만 계속 쳐다보고 확인되니까 그 자리에서 휙 돌아서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전도했던 여집사님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쫓아가면서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예의가 있어서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교회 밖을 나가더래요. 여집사님이 끝까지 쫓아나간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왜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 같이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려고 중간쯤 왔는데 어떤 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중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모임만 가지면 그 모임을 깽판 놓는 사람,
그리고 누구랑도 타협이 되지 않고 자기만 끝까지 옳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에서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만나기를 싫어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얼음이 돼서 한참 쳐다보니까 확인되니까 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난 그분처럼 될까 봐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끝이었대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나 혼자만의 마음과 육신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어느 곳을 간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아요. 필라테스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요가의 집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 가까운데 그냥 등산하는 게 낫고요. 요 앞에 테니스장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보니까 열심히 테니스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훨씬 나아요. 나 혼자만의 마음과 육신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다 그러면 거기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니? 너 진짜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 전도해 본 지가 언제냐? 너 전도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는 네 목장, 네 구역에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다시 교회 나가자고 얘기해 본 적이 있니? 전도가 아니라 인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해본 적이 있니? 넌 내 자녀 맞니? 너 십자가에 감격이 있니? 없니? 그분이 물어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새롭게 복음 전파를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